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도 남달리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빌라도라는 저 총독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제물에 피가 튀고 제물이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이 갑자기 그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 보십시오. 왜 죽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기도 했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그 주인이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가서 3년 동안 가서 지켜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지기에게 저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걸음을 줘서 열매가 없거든. 그때 저 나무를 찍어버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비유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저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는데 지금 이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아주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잘 자라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 걸음을 주고 거기에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상징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주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특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하나님은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잠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그 좋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받은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믿는 예수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즐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개가 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하기에 힘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주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멋진 신앙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땅과 같고 밭과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것은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져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겠냐? 예, 하나님 결단합니다. 제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죠.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채소를 내는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 이런 복 있는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이런 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진교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주변에 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밭에 뭐 씨를 뿌려놓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왠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뭔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자랐네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제법 높이 자랐어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정성을 줬더니 그게 쫙 자라는데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탁 열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땅에서 싹이 올라와서 변화되어져서 토마토를 맺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주인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7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가 있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하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 하소서?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베버리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쫓아낸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럼 지옥 가느냐?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할 때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을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은 이런 것 대신에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때릴 때에 악한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바뀌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맺을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삶은 안 바뀐 것이죠.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삶은 안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딱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3장 7절과 11, 14절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이 받지 마라. 군인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이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색했던 내가 부유한 내가 되어서 나누기를 좋아할 때, 야, 저건 정말 구두쇠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진교교에 가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이런 건 좀 크게 아멘하셔도 안 괜찮을까요? 아니 그 인간이 악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냐? 저 사람이 어느 날 진교교에 가더니 말씀 듣고 변했다. 이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의 증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층에 내려가면 커피 있잖아요. 원두 커피.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잘 팔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두 커피를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막 마시면 그것 가지고 선교사 돕는다는 생각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에 막 신나게 볶는 거죠. 찬송하면서. 그래 막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카페라떼 한 잔을 주더라고요. 놀렸는데 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마셨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그 더 열어보니까 우리 김병수 목사님 열어보니까 꽉 막혀 있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거를 찍어버려야 돼. 저걸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저는요 딱 한 번이에요. 내가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사줘서 500원 넣어서 뺀 건데요. 그 제대로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커피를 쫙 뽑아냈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삶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거야. 나는 이런 너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나는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고 삶의 회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입으로만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니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삶을 다 들여서 그동안에 잘못한 걸 다 처리하고 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자기의 생애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잃어버려도 상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없어도 예수님 계시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죽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천국과 지옥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이가 부딪히며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며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의 삶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위로받으러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너 힘들지? 오늘 찬송처럼 선하신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오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들은 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적어도 한 번은 세상 살아갈 때 의식하고 나 예수쟁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한 번은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혀지는 이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으니까 너무 안 돼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것은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 편지를 받고 그냥 회개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엄난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당파를 지어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 살은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근심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바뀌어졌구나, 달라졌구나. 마지막 시대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제물에 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화가 나서 저거 찍어버리십시오, 저거 갖다 버리십시오. 3년이나 내가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 나도 화가 납니다. 당장 제가 도끼를 가져와서 저걸 그냥 짝 찍어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다음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맺혀졌어요. 4년째가 됐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이 나무 찍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역시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 주인에게 주인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4년째 됐는데 작년에 네가 말했지 않냐? 저거 찍어버리자. 그때 이 포도원 지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진짜 이해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맺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찍혀버려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심장에 박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사는 이 삶의 행복을 자신의 전생애를 두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걸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셔서 여러분이 열매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이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깨달아져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끈을 끄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제게 은혜를 더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벌써 끝장나버렸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기 있는 그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우리 엄영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 그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묻은 지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에스겔의 그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애타는 마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노력할 테니까 이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중보자를 찾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데 바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바빠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온 세상 망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그 틈새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빨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그 가정에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진교 땅에, 하동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보자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 땅을 긍휼히 여겼던 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자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왜 안 읽습니까? 같이 읽습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생명부지하고 사는 길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며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